성령의 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혹인지 기회인지, 이것이 시험인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유혹인지 기회인지, 시험인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경을 위해서 첫째는 일단 읽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읽는 것은 최선의 노력입니다. 그 다음은 읽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이렇게 또 중요한 말씀을 스크린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요 사항은 눈으로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주보를 보면서 쓰게 되고 또 그것을 셀을 통해서 또 나누게 되고 이렇게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육적인 통로를 최선의 길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냥 앉아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기억되기 쉽지 않고 또다시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반드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삶의 고비고비들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과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해 보아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처럼 지금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믿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더 잘 실천할 수 있어요.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상황이 그렇게 안 돼도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실천을 위한 책입니다. 이것이 기본 명제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명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암송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읽는 것을 넘어 배우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실천할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실천해 보지 않고서 성경을 지성적으로나 또한 학습으로만 경험하는 사람은 성경의 능력과 살아있는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잘 실천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실천하기 위한 과정이지, 성경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읽고 듣고 배워도 절대로 성경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갔던 삶의 스토리들이 모아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지, 실천이 없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책이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주보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벌써 올해도 6독, 7독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려고만 하면 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만 하면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암송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암송대회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 공부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더욱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실천이 안 되는 말씀들은 사실 영원히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검은 누구의 검입니까? 그 검은 성령님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검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주체가 아니지만 모든 성도님들도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단검을 잘 숙련되게 우리가 훈련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누구의 검입니까? 성령님의 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빌려 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성경이 잘 안 읽혀지는가? 왜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들까요? 왜 말씀을 배우는데 흥미를 갖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할까요? 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까요? 왜 말씀을 실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어려움을 갖습니까? 그것은 자주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검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연합, 그분과의 동행, 그분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는 되지만 실천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어렵고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지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그를 주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성령님의 자리가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의지하지요. 그러나 누가 내 삶을 중심적인 자리에서 이끌어 가는가 이것입니다. 누가 이끌어 가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수주일하는 것, 우리가 분주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중심을 잡고 성수주일로 인도해 주시지요.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또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내 중심에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과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답안지 중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답안지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기 원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주인 되시는, 말씀을 이해시키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교만하지 않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나를 초청해 주시기를, 내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믿을 수 있도록,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귀한 줄을 모르죠. 그러면 당연히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고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진리를 분별할 수 없어요. 진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나를 주관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게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육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성령님이 기뻐하셔야 그 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의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답안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아무나 가질 수 있지만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나 읽을 수 있지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무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시간에 여러분 분주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경험할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앞에서 무슨 일이 조금만 벌어져도 원고가 잘 안 보인다 그러시죠? 예배 시간이 참 분주하죠. 주무시기도 하지만 차라리 좀 주무시면 난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저도 다 해봤어요. 예.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서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박수치고 찬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누구보다. 왜냐하면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앞에 선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굉장히 어수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역으로 생각해 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때부터 온전함으로,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찬송을 불러도 고음 그대로 다 뱉어요. 온전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박수 열심히 칩니다. 점점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든 그런 분주함들이 있으니까 그때만이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이 예배로 온전히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저도 그렇게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절히 겸손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